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의 말씀입니다.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예레미야 애가 1장과 2장처럼 오늘 본문 4장 역시도 슬프다라고 하는 그런 탄식으로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시온의 아들들의 멸망은 금의 변질과 흩어진 성소의 돌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금 자체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귀한 것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금의 본질이죠. 금 자체가 변하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확신을 하듯이 사람들은 시온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금이 변질하여 빛을 잃었습니다. 또한 성소를 이루었던 돌들이 파괴되어서 거리마다 흩어져 있습니다. 성소의 돌들이 파괴되어 흩어진 것처럼 시온의 아들들이 나라의 멸망과 더불어 흩어졌음을 탄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성이 영원하리라 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대가 여러 가지 곳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온을 변치 않는 금으로 묘사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멸망은 사람들에게 전혀 예측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건재하리라 라고 하는 생각은 세상 열왕들과 천하 백성들도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언제나 우뚝 서 있으며 세상의 질서의 표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에 강림하시고 그 성을 중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난공불락의 도시, 영원한 샬롬의 도시가 무너진 것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실이었습니다. 이 멸망의 충격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것이었기 때문에 본문은 과거의 영광과 현재를 대비하며 멸망의 비참함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나시린같이 선택된 자들이 진수성찬을 먹고 붉은 옷을 입고 시고 윤택한 살결을 유지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비참해졌습니다. 금같은 시온의 아들들은 깨어지는 가치없는 질그릇같이 초라해지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에 의한 멸망은 철저하였으며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칼의 위협 후에는 포위 가운데 굶주림의 위협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미들은 자녀들을 먹을 수 없어 굶주리게 만들고 자녀들을 삶아 먹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더욱이 이 모든 상황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멸망으로 희망을 앗아간 철저한 파괴로 이어졌습니다. 그 파괴는 시온이 영원하리라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기에 유다의 철저한 멸망에 대한 충격은 시온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참혹한 수치였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즉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린 죄를 꼽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기에 부정한 것이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정함을 유발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거나 그 땅에서 끊어지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의로운 피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운 피를 흘려 땅을 더럽히면 사람들을 그 땅에서 유리되도록 만드십니다. 가인이 의인인 아벨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땅이 더럽힘을 당합니다. 그리고 가인은 땅으로부터 토해져서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의인의 피를 흘린 결과로 시온은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에서 쫓겨나고 거리를 방황하며 땅에서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17절부터 20절은 시온의 멸망의 절정으로서 왕의 멸망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들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헛된 도움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들은
도움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실제로는 구원하지 못할 허망한 열방 나라들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구원치 못할 나라에 대한 헛된 소망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거짓된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욕망으로 왜곡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진리이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 확신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확신에 안주하여 참된 진리의 길을 걷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한 죄악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선택받은 민족이란 타이틀은 껍데기에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오히려 더 비진리와 불의에 가깝게 살아 겉모양만 갖춘 종교인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겸손히 성찰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내가 진정으로 의지해왔던 존재가 무엇이었는지, 나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세상이 주는 헛된 것에 우리의 기쁨과 평안의 근거, 구원의 근거를 두진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의 근원, 구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신앙할 때 우린 비로소 흔들리고 격동하는 이 세상에서 평상심을 유지하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구원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을 바라보았던 우리의 눈을 고쳐주시고 흔들리고 헛된 세상이 주는 것에 기쁨과 평안의 이유를 찾았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이 땅의 고통을 외면하는 높아진 자리에서 내려와 이 땅을 치유하는 주님의 참뜻을 감당하도록 자신을 겸비하는 겸손을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고 세상의 가치로 그 터를 세우려는 헛된 욕망을 깨닫게 하사 그 길을 버려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